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로 이 세대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다르고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 성령이여 여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정경화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답답한 소식만 들으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인 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님 앞에 최상의 감사드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여, 부족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주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도 주께서 돌이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주께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육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덧입혀져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양각색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수교 안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매일매일 만나는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언제쯤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 허락된 것임을 믿기에 코로나19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베푸사 예수 피를 힘입어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힘없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한 저희들의 열정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의 결정이 사람의 조언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을 주께 구하오니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비율이 과거하고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저 집에서 TV 틀어놓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은 뭐하러 오십니까? TV 보면 막 다들 막 주일 종일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된 장소에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에 있을 때 미스바로 모여라.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간증자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아주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간증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파라는 말은 영어로 go through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어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파죠. 우회하는 것은 돌파가 아닙니다. 그건 우회하는 거죠. 턴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장애들에 대한 도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들에 대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주보를 좀 보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물품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11월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200명을 넘어서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사실은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벌써 3차 유행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듣잖아요. 과거 잘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퍼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두려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무엇인가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건이하고 다인이 그 첫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계일 이성심자 가정에서 우리 현건이 첫돌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때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급적인 조각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조각가는 커다란 대리석을 계속 깎아냈습니다. 몇 주 후에 멋진 대리석 사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년이 이 조각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바위 속에 사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대리석을 깎기 전부터 조각가는 마음으로 이 사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각가의 비결은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야 대리석 속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대리석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천사를 아는 조각가는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볼 것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조각가는 대리석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물론 조각가는 조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각하는 기술이 없다면 마음으로 본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본 것을 대리석에 옮겨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는 기술도 있어요. 경험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개발되지 않아서 보지 못한다면 그는 실력과 기술만으로는 사자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각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는 게 뭔가? 여러분, 이것은 조각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지하면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또 좋은 지식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개발된 마음이 없다면, 지식이 많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숙달된 경험과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절망으로 이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저는 이 분별력 있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분별이 뭐냐?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가 있어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시대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하죠. 문제는 우리 속에 소리를 많이 듣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귀가 멀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듣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소외감과 애로움을 느끼는 삶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말씀드린 대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의 소리. 하지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내면에 깊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아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새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보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이슈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죽게 대하여 거룩한 결단을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에도 내려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 준비되어 있어요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의 소원과 기대이지 그 소원과 기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음의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요. 좋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내어드릴 때 그분이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 대해서 애언하십니다. 이 본문 바로 24절 바로 앞절에서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베드로가 한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33절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기꺼이 가고 죽을 각오조차 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특심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툰 이유, 서열 다툼을 한 거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늘 이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고요. 여러분 토끼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토끼가 약한 토끼들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어항 세계도 보면요, 평화로워 보이시죠? 아닙니다. 어항 세계에도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물고기를 피해서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자들 사이에도 서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로마를 내쫓고 또 그들 로마와 동조하는 자들도 내쫓음으로써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서열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열을 가지고 다투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태도들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미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대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아주 그냥 야 드디어 저분이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 드디어 이 때가 온 거야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러니 이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이게 아구가 딱 들어맞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신뢰하는. 이번에 간증자들 보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기대를 조정시키는 것, 이게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땡깡을 쓰죠. 여러분, 땡깡 쓰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아이가 걔 땡깡은 한 30분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물이 막 들어온 흙탕물 속에다 그냥 철퍼덕하게 앉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30분을 버텨요. 와, 여러분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들어엎고 엉덩이를 때려주고 이러겠지만 그 부모는 그걸 다 엄슬하니 받아줍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건 미숙한 거죠. 우리가 성숙해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기대를 조정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나오셨던 김일랑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의사들도 이유를 모르고 도대체 하루에 간질이 70번, 80번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노라.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이 그 고난과 싸우는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단 말이에요.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를 저기다 두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질문해 봤습니다. 그녀가 그냥 모든 순간에 하나님, 그래 하나님만 오라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떡볶이 한 번만 좀 먹이게 해주세요. 이제 걔가 이런 치료를 받는다는데 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떡볶이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간질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 그 절망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박차고 욕이 터져 나오고,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김혜랑 성도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을 들으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주미양이라는 큐티 사역자의 고백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 분노가 극심하게 일어났도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감정이 다 소화가 안 된 채 그래도 다시 자기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더라고 고백하지 않던 거예요. 너털거리는 마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충격이죠. 지금 내 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그리고 너는 왜 네 문제만 그렇게 절실하냐? 네 딸의 문제만 왜 그렇게 절실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녀가 무너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는 달라. 이방 임금들이야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면서도 은인 행세를 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해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뭡니까? 딸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서 유대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정리를 해뒀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향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딸랑거리고 있습니다. 아부하고 비벼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총독 벨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흔히 볼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해야 돼. 가장 큰 자는 한 사람뿐이다. 가장 높은 자리도 한 자리뿐이다.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요 권세를 부리는 자리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크다.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너도 시중 받으면서 식사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에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왕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지금도 역사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분제 사회에서 하인은 주인의 식사 시중을 다 든 후에야 그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도 식사 시중 받으면서 식사하고 싶겠지.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향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이 능력이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익숙해진 게 아니라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섬김을 회복하는 섬김의 능력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29절에 왕권? 왕의 권세인데 도대체 이 왕의 권세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섬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을 준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도 위임하신 것이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섬김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죠.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냐? 섬기고 희생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통치 원리가 다르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갑질한 사례들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나 힘 있어, 나 돈 많아, 내가 돈 있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 꼼짝 마.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돼. 갑질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어림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후에 천사에게 가브리엘로부터 소식을 듣고 마리아 창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성격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할 내용이 뭐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에 다 주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삶의 영역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기름받은 그리스도인, 그건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이 어떻게 감당하는 거라고요? 섬김으로 감당하는 거라고요. 희생함으로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세상에 남겨두시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왕권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지어내줄 그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나라가 이제 이분 때문에 올 거야. 자, 이분이 그 나라를 이루면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내가 지금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따랐는데 나는 어떤 일로 이분에게 정말 충성할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일들을 해야지. 거룩한 열심 같이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야 한다. 그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져야 한다. 내 열심으로 자신이 충성해서 이룰 수 있는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4절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조력자가 될 꿈을 꾸는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아주 경고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고백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야망이 죽어야죠. 세상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나라예요. 베드로가 실패하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기 부인이 가능해진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맡겨주시죠. 35절로 38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발이 없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36절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돈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뭔 말이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챙기고 자루도 챙기고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옷을 팔아서 칼을 사요? 자, 유대 사람들에게 겉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추위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또 잠자리를 이렇게 까는 까는 이불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요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판다는 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이제 비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오늘 주님이 인용하고 있는 이 37절 말씀인데, 이 37절 말씀, 그는 무법자들과 한편에 몰렸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되면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제자들도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한패로 이제 몰리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쫓기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의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변에는 물론이고 제자들의 신변에도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이미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겁니다. 헛된 꿈들이, 세상이, 내가, 욕심이. 여러분, 마음의 채널이 달라요. 그래서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세밀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피곤할 때 졸 수 있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부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 주님과 다른 생각들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이 오시도록, 그분이 주인 되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와 계약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로봇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성령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제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할례받은 귀를 갖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훌륭한 가지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로지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왕이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헛된 기대와 생각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하셨사오니 헛된 기대와 소원들이 저희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헛된 바람들로 채우고도 주를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것은 무너져야 할 열심입니다.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정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돌이 된 현건이와 다인이를 기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로운 지혜로운 자녀들로 복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문제로 씨름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이 대원이를 주님 지켜주시고 해에 나가 있는 세우리 성민이를 보호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성준이 현태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아들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여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